백문백답 불교 강좌편 정승석 37. 밀교는 어떤 불교인가? 밀교는 대승불교의 최종 단계라 하고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종교적 생명력을 잃게 되자 민중의 요구에 응해 등장했다 한다. 형교의 반대이다. 형교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가르침으로 종교적 이상에 도달하는 방법을 명료하게 표현한 불교이다. 이에 대해 비공개적 교단의 내부에 비밀의 교의와 의례를 사자 상승하고자 하는 불교가 밀교이다. 이런 밀교는 상징주의 수행법이나 의례를 통해 종교적이거나 세속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불교의 실제 신앙 형태에 있어서는 밀교가 정립되기 전부터 밀교적 요소가 있었다. 이런 요소들이 대승경전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아 체계화된 것이다. 밀교 사상과 실천을 형성하는 요소는 복잡하지만 근원에는 인도 본래의 신앙 형태가 있다. 고래의 제사적 의례 등 세속적 목적 달성을 위한 토속신앙의 요소가 밀교의 사상적 기층을 형성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 요소가 인도의 고대 성전인 아타르바 베다에 있는 주법과 구문이다. 이렇게 깊은 뿌리로서 복잡한 요소들을 섭취하면서 성립된 밀교를 정리한다면 두 가지가 있다. 1. 주술적 의례를 조직화한 것이고 2. 신비주의이다. 주술은 신이나 운명 또는 자연현상 등 우리에게 작용을 미친다 생각되는 대상을 신비적 수단에 의해 작용시켜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신비주의는 우주의 중심 또는 절대자인 신 등으로 불리는 존재와 자기와의 결합을 감지함으로써 얻는 심리 상태이다. 어떤 종교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런 주술적 신비적 요소를 갖지 않은 것은 없다. 불교에 있어서도 이들 두 요소는 이미 초기 경전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 존재가 표면화된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경전 가운데서 밀교는 대승의 근본 교의와 연관되어 본질화하게 된다. 한편 대승불교의 사상적 경향이 여러 종교적 입장에 대하여 관대했으므로 각각의 대승경전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불교에 의해 타격을 받았던 바라문교는 민간신앙과 혼합하고 인도의 사회조직과 결부되어 힌두교로 부흥하였는데 이 힌두교는 일신교적 신앙이면서도 범신론적 경향도 흡수하였다. 이 같은 힌두교의 영향 아래서 7세기 중엽부터 대승불교는 밀교화되어 갔다. 대승불교 내에서 밀교의 뿌리를 구체적으로 찾으면 다란이이다.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에도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가 있다. 밀교는 이런 다란이에 주술적 힘이 있다고 중시한다. 교리적 입장은 대일경을 거쳐 금강정경에서 확립된다. 밀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흐름들을 잔밀, 손밀, 좌도 밀교로 분류한다. 잔밀이란 잡부 밀교의 약칭인데 밀교가 대승불교적 교리와 결부되기 이전에 조직적 체계를 결여하고 주문이나 의례 규범들이 집성된 것을 가리킨다. 실제로는 밀교가 전개되는 과정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 많은 다란이 경전 등으로서 밀교의 하부 구조를 이룬다.
순밀이란 순수밀교의 약칭으로 정통밀교다. 대승불교, 특히 화엄경의 세계관에 충실하다. 광명의 부처인 비로자나부를 본존불로 삼는 대일경을 거쳐 대일정경으로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었다. 금강승이라 스스로 부른다. 이런 입장의 금강승은 좌파와 우파로 구분된다. 우도밀교는 대일경에 의거하여 온건한 신비주의 경향이다. 주술에 의해 우주정신과 합치를 실현하고 자연과 인간의 진행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신앙이다. 진원생이라는 말로도 알려져 있다. 좌파는 금강정경을 중시하고 인간 본능을 긍정하여 진실을 찾고자 한다. 감각적 환희, 남녀의 합체에 의한 성욕의 환희를 수행법에 편입시켜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기를 가르쳤다. 이 좌파가 좌도밀교이고 좁은 의미로 금강승이라 할 때는 이것을 가리킨다. 여성과의 성적 의례를 근간으로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여성의 기능을 우주적 요소로 파악한 인도 본래의 관념과 성적 의례를 통해 부처님이 얻었던 깨달음을 체험한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이 처음부터 감각적 환희 자체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인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간혹밀교를 이상스러운 것이라 오해하는 것은 좌도밀교 때문이다. 서구인은 밀교를 딴트라라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딴트라는 7, 8세기경 힌두교와 융합된 불교를 가리키고 우리가 말하는 딴트라 불교는 좌도밀교이다. 인도에서 딴트라는 주술적이고 신비적 의교회를 가리킨다. 밀교도 딴트라라 할 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인도의 딴트라는 샥티 에너지로서의 성력 숭배가 중심을 이루고 남녀 합일이 교리와 실천의 중심이다. 이러한 딴트라와 연관을 맺은 것이 좌도밀교다. 밀교는 티벳에서 성행했고 좌도밀교적 색채가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정통밀교의 계통으로 진원종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밀교는 대일열의 비로자나로 상징되는 우주와 내가 합이라는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란이나 만다라나 진원과 같은 상징을 수단으로 한다. 현재의 몸 그대로 성불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밀교이다. 즉신 성불을 추구한다. 밀교는 실제와 현상이 자기 한 몸에서 융합하는 원리를 세운다. 중관, 용서의 공사상은 완전한 지혜인 바냐바라미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모든 것은 공임을 자각하는 데서 방법을 구하고 이것을 논리적인 동시에 실천적으로 전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용수가 취한 공사상의 입장이 나중에 하나의 학파로 성립되면서 중관이 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먼저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전제하고 다시 그런 부정적 대립자를 부정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내가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없다는 사실이 부정됨으로써 확인된다. 그렇다면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있다는 사실이 부정됨으로써 가능하다. 모두가 다 그렇다. 그래서 그것은 공이며 사물의 본질 자체는 구할 수 없는 불가득인 것이다. 공임을 확인하는 부정과 부정의 인식을 통해 사물은 있는 그대로 다시 드러난다. 이렇게 모두가 공이라야만 실천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공이 아니라면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공의 이치를 영기라고 한다. 이 이치는 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러 개념의 어느 한쪽에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라고 한다. 중도의 저서가 중송이라는 명칭을 갖는 것도 여기에 유래하며
용수 입장을 따르는 학파의 명칭이 중관인 것도 여기에 유래한다. 중관은 중도이다. 용수의 공사상을 해명하고 발전시킨 중관은 다양한 견해들을 내세우면서 전개된다. 전반적으로 중관사상은 분별심을 세척하여 올바른 진리관을 정립한다. 분별심은 대상을 인식할 때 집착하는 마음을 가리키며 편견과 사견을 말한다. 중관은 이런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견을 시정하고 중도 진리를 관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파사 현정과 통한다. 파사는 사견을 없애 구제함을 뜻하고 현정은 대승적 중도의 진리를 홍보하는 것이다. 중관의 공은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허무주의라 비난받기도 했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의 소치다. 중간에서 말하는 공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무가 아니다. 공은 보편적 상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항상 진실은 이것이 아닐 것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중간이 현상세계를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절대적 진실에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그 절대적 진실을 밝히는 길은 지금의 현실을 부정해 가는 것 뿐이다. 부정을 통해 보다 나은 가치가 발견되고 이에 대한 부정이 다시 더 나은 가치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절대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다. 절대적 진리는 그 자체가 공인 현상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험적 인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초월적 인식에 의해 도달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그래서 영상요가 수행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관은 나중에 티베트 불교의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중국에서는 삼론종이 된다. 유식 중관사상은 공의 논리를 전개했으나 체계적 학설을 세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의 현실 존재가 어째서 이 같은 질서 위에 성립되어 있는가 하는 까닭을 고찰한 것이 유식사상이다. 삼로만상의 모든 것은 오로지 식일 뿐이다. 외부 세계에 실존한다고 생각되는 것일지라도 사실은 인식작용을 떠난 별개의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사상의 요점은 상식적으로는 인식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실제라고 믿어지는 물질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인식작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인식작용이 보는 것이라면 그 대상 경계는 보여지는 현상세계이다. 인식작용과 경계와의 관계, 즉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두 가지 입장을 취한다. 한편으로는 보여지는 경계는 보는 인식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경계를 부정하는 동시에 인식작용을 긍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반대로 보여지는 경계를 떠나 따로 보는 인식작용이 있을 수 없고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인식작용을 떠난 인식작용은 없다. 그리고 그 인식작용은 지금 현상계로서 보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보여지는 것만 있을 뿐 그 외에 보는 것은 없다. 즉 인식작용을 부정하면서 경계를 긍정하고 있다. 유식설의 용어로서 표현하면 여기에 보는 인식작용이란 능변의 식이며 보여지는 경계란 소변의 경이다. 능변이란 능동적으로 변해간다는 뜻이며 소변이란 마음에 의해 변화된다는 뜻이다. 능변의 입장은 우리들의 마음이 능동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 존재의 모습에 의해 객관세계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입장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는 통일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진실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계는 인식작용을 떠나 존재할 수 없고 인식작용은 대상인 경계를 떠나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식작용은 그 자체가 무이면서 현상계를 보고 현상계는 보여지면서 물어는 사상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 유식설은 정신통일의 수행, 곧 요가의 실천과 결합된다. 불교는 원래부터 유심론적이다. 그런 경향이 첨예화되어 하나의 학파를 이룬 것이다. 유식설을 주장하는 유가행파가 독립된 학파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공사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다. 중간파의 공사상을 허무주의로 해석하려는 사고방식을 지정할 필요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또 교리상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윤회의 주체를 해결함에 있어 인간의 의식을 탐구함으로써 알라야식이라는 근본식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이 학파의 특징은 모든 존재를 산출해내는 근본식으로서 알라야식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말라식과 육식을 배치한 팔식설을 주장한 것이다. 아르야식이라고 쓰는 알라야식은 제8식이고 장식이라고도 한다. 모든 존재의 종자와 같다는 뜻으로 일체종자식이라 칭함에서 알 수 있듯 과거의 업의 영향이 종자로서 그 속에 축적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자기의 심신은 물론 자연계를 산출하는 근원체가 되는 것이 알라야식이다. 육식이란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면서 판별하는 여섯 의식이다. 제7식 말라식은 육식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집착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의식이다. 이 8식은 8식으로부터 육식을 거쳐 대상을 적극적으로 판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대상이 육식을 거쳐 8식으로 들어와 수동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를 능치, 주관과 소취, 객관이라 한다.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유식설은 인식구조설을 펼친다. 유식사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알라야식은 오직 식분이다라고 하는 유식의 식을 가리킨다. 모든 것이 이로부터 파생된다는 의미에서 관념 형성이라 할 수 있으며 윤회의 주체이다. 물론 윤회의 주체의 문제는 이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유식설은 오염된 상태로 있는 알라야식을 수행에 의해 청정한 상태로 개혁함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오염된 종자들이 있는 알라야식을 청정한 종자만으로 차게 하는 것이 유식설의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식사상은 부처님이 보여준 무상무화의 존재론 위에 인식의 구조를 올려놓으며 실천론을 전개한 것이다. 곧 인간학으로서의 불교가 유식사상이라 하겠다. 열애장, 부처란 이상적 인격자이고 완벽한 능력의 소유자다. 이 때문에 부처는 특수한 존재라 생각되고 범인으로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가 호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불교의 특징을 소개하는 호재로서 불교의 이런 입장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것을 열애가 될 태어라는 의미로서 열애장이라 한다. 부처의 원인이라는 의미로서 불성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열애장의 전조를 유식설에서 말하는 알라야식에서 발견한다.
과거에 지은 온갖 업의 영향으로 오염되어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에서 생긴 관념을 축적하는 마음의 창고로 알라야식은 이로부터 다시 일체의 현상을 산출하길 반복하는 윤회의 주체이지만 이 알라야식이 오염의 상태를 싣고 청정하게 되면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 알라야식을 통해 우리가 처한 생사의 세계가 열반의 세계로 된다. 엄밀히 말하면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긍정적 답변을 우리는 열애장 사상에서 본다. 성불의 근거가 중생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진열하고 한다. 진열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궁극적 진실을 의미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라는 뜻이다. 그것이 열애장이다. 진여와 열애장은 우주의 모든 사물이 지닌 상태이며 부처의 원천이며 깨달음의 근거이다.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시간이나 공간과 관계없는 깨달음 자체이지만 움직일 때는 인간의 형상으로 삶의 일상적 방식과 양상을 취한다. 그러나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열애장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별된다. 우선 열애장을 깨달음 자체인 법신과 구별하여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상태를 열애장이라 하고 깨달으면 법신이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전자를 유구진여, 더러움에 쌓여있는 진여라 하고 후자를 더러움이 없는 진여, 무구진여라 한다. 또 열애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몇 가지 구분이 있다. 다른 사상과의 관계를 보면 열애장은 유식설의 육아행파와 관련이 있다. 열애장 사상은 육아행파 속에서 그 체계가 조직되었고 공사상의 방편설이라 간주된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 독립된 학파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중간을 잇는 하나의 독립된 제3의 학파라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열애장 사상은 대승의 궁극적 진리인 공의 철학을 계승하면서 공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사실 중간에 있어서도 공사상은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을 포괄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긍정보다 부정의 측면에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열애장 사상은 공사상이 지닌 무의 측면보다는 유의 측면을 주장하는 근본적 개혁이다. 열애장은 현실적으로 번뇌에 쌓여있는 중생도 본질은 부처와 같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열애장 사상이 부처님의 자비의 측면을 계승하는 사상이라는 것을 본다. 이 열애장 사상은 종교로서 불교의 전통 가운데 보편적 저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상은 하나의 독립된 학파를 이룸으로써 입장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열애장이 교의상 지닌 또 중요한 의의는 새로운 영기설의 근거가 된 점이다. 윤회의 주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미 알라야식으로서 해명한 바가 있지만 이 알라야식은 어디서 연유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이를 열애장으로 해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열애장 사상의 기본적 입장을 전제로 하여 열애장이 번뇌 또는 미혹의 세계 전체와 갖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열애장 영기설이다. 열애장 영기설에서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열애장의 존재 또는 존재의 근거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러한 열애장이라는 관념을 전제로 하여 열애장의 바탕을 두고서 어리석음과 오염 속에 있는 중생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승의 보살, 대승불교의 독특한 면모를 이루는 것은 수많은 부처와 보살이다.
이러한 면모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얘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래 불교와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 다수의 부처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불교인의 사고와 실천 행동이 다양해졌음을 뜻한다. 보살이란 부처가 되는 것이 확정돼 있음에도 성부를 유보하는 자들이다. 다수의 부처를 인정하는 것은 그 각각에 대응하는 다수의 보살을 전제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그 이전에 석가모니 보살이었을 것이다. 미래불인 미륵부처에 대해서는 미륵보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정기에 나타나는 보살과 대승의 보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자카타의 보살은 수는 하나뿐이다. 시기는 과거이고 출생은 전생의 선업에 의해 태어난다. 대승의 보살은 다수이다.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다. 서원에 의해 태어난다. 대승의 보살은 일종의 이념적 존재이다. 그는 대승의 여러 부처들과 호응하면서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보류하고 열반에 들지 않으며 오히려 어디까지나 세상에 남아 고뇌하는 민중과 함께하면서 민중의 의구와 원망에 응한다. 지혜와 자비와 구제 등 부처가 지닌 덕을 베푸는 일에 헌신한다. 실천을 포함한 그 덕을 이념함으로써 등장한 것이 대승의 보살이다. 대승의 대표적 보살들과 특징을 보자. 법장보살. 가장 유명한 부처인 아미타불의 본생, 즉 전생이 법장보살이다. 법장비구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무량수경에 의하면 그는 먼 과거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뜻을 품고 중생구제의 서원을 일으켜 수행을 거듭한 끝에 서원을 성취하여 지금으로부터 10겁이라는 오랜 기간 전에 아미타불이 되었는데 그 아미타불이 지금은 서방의 극락세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법장보살이 바랬던 서원을 본원이라 하는데 48원으로 유명하다. 이 중 18원이 특히 유명하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정토신앙이 전개된다. 18원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세존이여, 제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른 세계에 태어난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저의 이름을 듣고 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이 임종 시기에 닥칠 때 그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수행하는 승려들이 저희 주변에 모여 존경하는 일이 없게 되고 제 앞에 서는 일이 없게 된다면 그동안에는 저는 이 최상의 바른 깨달음에 바로 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뒤에 구절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자신도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관음보살. 대승불교가 번성한 지역이면 어디에나 퍼져 있다. 이 보살은 관세음, 관자재, 광세음으로도 불린다.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유명하다. 이 보살은 세상의 생명체 중생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보고서 그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중생의 소리를 보는 기능이 이 보살이 맡은 역할이다. 여기서 소리를 본다는 말이 이상하다. 그러나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열애의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 감각기관이 서로 그 대상을 바꾸어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열애는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귀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련된 인격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을 관음이라 표현한 것이다. 부처 같은 분은 중생의 눈을 보기만 해도 소리를 듣게 된다. 관음보살의 구제력을 보여주는 보살로는 손과 눈이 청개되는 천수천안 관음, 중생의 고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얼굴이 11개나 있는 관, 11면 관음 등의 보살이 있다. 문수보살, 만주슈리, 이 보살은 최초기의 대승경전에서 설법을 행하는 부처님의 대변자로 활약한다. 대승불교를 개척했던 선구자로서 보살이라 불렸던 이가 문수보살이다. 이 보살은 부처의 지혜를 대표한다. 후대의 조상에서는 사자에 올랐던 모습으로 표현된다.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족의 만주라는 명칭이 만주슈리에서 나온 것이다. 네팔과 중국의 황실에서 황제에게 인사할 때 슈리 만주슈리라고 했을 정도로 유명한 보살이다. 보현보살, 실행과 의지가 특징이다. 원을 세우면 실행한다고 해서 화엄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아양 꽃길을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10대 원이 유명하다. 부처님의 공덕은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무량겁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하실지라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공덕을 이루려면 10가지 큰 행원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 둘째는 찬탄함, 셋째는 공양함, 넷째는 참회함,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기뻐함, 여섯째는 설법해주기를 청함, 일곱째 부처님이 오래 계시기를 청함, 여덟째 부처님을 본받아 배움, 아홉째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함, 열째 회양함이다. 앞에서 말한 관음보살은 불교가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인 흔적을 담고 있으나 문수와 보현은 관음과 달리 순수하게 불교의 내부에서 탄생했다. 다음에 세 보살은 불교가 힌두교의 문화와 교류했던 소선이다. 세지보살, 세지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세력을 얻은 이다. 지혜 또는 자비가 뛰어나며 중생을 구제하는 활동이 유명하다. 대세지 보살이라 한다. 아미타불을 보좌하고 관음보살상과 더불어 아미타불상의 양옆에 모시는 예가 많다. 허공장보살, 허공의 못대라는 뜻이다. 무한한 지식을 상징한다. 대승불교를 이끌었던 밀교의 만다라에서는 예외 없이 등장한다. 많은 보물을 손에 들고 중생의 기원에 대응한다. 지장보살, 대지의 못대, 근원이라는 의미가 지장이다. 대승불교의 초기에 나타나지 않아 인도의 불교사 후기에 등장한다. 말법 사상이 풍미함과 더불어 돈독히 신봉되고 정행되었다. 말법 시대엔 부처님의 진리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깨달음과 실천은 사라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제자에 의지하는 이외의 방법이 없다.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서 지장보살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중국, 일본의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서민들에게 지장보살이 구제자가 되었다. 이에 대한 신앙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거나 현세의 이익을 기원하는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렸다.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수호한다.